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이 한 12km에서 15km 되는 먼 길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제 얘기한 대로 조건이 뭐 누가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기가 쉽지 않죠. 전날 새끼를 두고서 왔는데 그 암소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고요. 뭐 말 그대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두 암소가 가던 초행길입니다. 가본 길도 아니고 누가 소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뒤따라가 봅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나 우연이었나 하는 거죠. 짐승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는 그래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궤를 빼앗기고도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훗날 이제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임자를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탄식의 말씀이거든요. 소는 무지한 짐승의 대명사, 아주 미련하다 하는 것은 나타내고 있고요. 나귀는 우둔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하고 우둔한 짐승들도 누구는 안다고요? 주인은 안다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간 이 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도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분을 가지고 탄식했던 겁니다. 소들도 아는데 미련한 소들도 우둔한 말도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러냐는 거죠. 암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인도했다고 저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실었기 때문에 그 소를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간다면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을까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싫든 좋든 어떻게 해요? 뒤에다 싣고 가는데 인도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싫든 좋든 말씀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걸어가면 인도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들의 땅 길은 가까운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인도하시는데 뭐까지요? 마음의 상태까지 고려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철저히 인도하시죠. 사람은 평탄한 길, 가까운 길, 수고 없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빠른 길,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 멀고 삥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도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43장 말씀에 한번 볼까요? 43장 1절 2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하면 안 되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의 14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럼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선택을 받고 부르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변함없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우리의 미래는 인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 이제 부부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볼펜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모나미 볼펜인데요. 아내 되시는 분이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모나미 볼펜 중에서도 153 써 있는 게 이 볼펜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팔렸는데 이 볼펜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딱 두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 나의 친구라는 말에 감격한 겁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그래서 이 나의 친구라는 구절에서 모남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모남이라고 하는 불어는 나의 친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의 남이가 친구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21장에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 후에 낭망하고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밤새도록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했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의 그물을 던지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상표가 모나미 153이에요. 이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붙들어 주셨고요. 일으키셨습니다. 무지한 암소도 언약궤를 싣고 가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 부족한데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죠? 무지한 소도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면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가 가는 길에 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영원토록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게는 일단의 구경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5 방백들이었고요. 이들은 두 암소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무려 몇 킬로나 된다고요? 한 15km 되는 길이에요. 15km를 똑바로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초행길이고요. 뭐 이순신 장군, 우리 김윤신 장군이 탔던 말처럼 주막으로 그냥 걸어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갔던 길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찾아간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보조도 맞지 않는 두소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악조건 속에서 끝까지 베스메스로 갈 것일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암소들이 중간에 멈춰서거나 돌아서는 것 또는 엉뚱한 길로 돌아서는 것 이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암소가 묵묵히 제 길을 걷고 베스메스에 당도했을 때 이들의 실망은 대단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암소가 묵묵히 베스메스로 당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의 빛을 가지고 에글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었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심판을 인정하고 조용히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신이 아니라 그 신은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겁니다. 반면 그들 가운데서는 관중 중에서는 블레셋 방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베스메스의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두 암소의 행보를 멀리서나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마음속으로 두 암소의 행보를 격려했을지 모릅니다. 두 암소가 베스메스에 당도했을 때 이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암소의 행보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무리의 관중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중은 비단 베스메스로 행했던 두 암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시선이 있는 반면에 반대는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고요. 또는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 역시 극명하게 상반됩니다. 불신의 이웃들이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설마 완주하겠느냐 아주 고약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조롱하고 비웃고자 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커요. 반면에 믿음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이것은 격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밝히 드러내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격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쓰러질 때 함께 아파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오늘 우리 무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행보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이웃을 향해서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꿋꿋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독하지만 우리의 레이스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행실 하나라도 바로 해야 됩니다. 작은 실수라도 크게 흠잡일 것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가짐이라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 끝까지 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진짜 끝까지 새벽 기도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됐는데 진짜 저렇게 끝까지 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시간이 20분이라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은 내일 또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벳세메스로 가는 서로를 생각하면서 자기 부정, 그다음에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것 울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보다 저 사람이 과거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전에는 좌우로 치우쳐서 무너지고 죄악 속에서 넘어져 있었던 모습이라면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내 변화되고 순종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